이무기의 분노, 팔척귀의 원한, 그리고 열의를 향한 마지막 선택. 왕은 검을 뽑고 강철은 피를 흘립니다. 용이 되지 못한 자,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건 미스터리 멜로 사극 드라마 귀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의는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괴이한 울림. 나는 너를 죽여야 하느니. 팔척귀는 풍산의 몸을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 어떤 인간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당과 울창한 숲에서 들려오는 산신의 저주 같기도 하고 천년을 묵힌 원혼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푸른 도포가 흙먼지에 젖은 채 울부짖으며 강철이 맹청이 들이닥쳤고 윤갑의 몸을 빌린 그 눈빛은 더 이상 윤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의는 단단히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팔에 붉은 상처가 번져 있었고 입가엔 마른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풍산의 입꼬리가 일그러지고 순간 괴물의 형상으로 비틀려지며 울부짖었습니다. 풍산의 모습을 했지만 그건 팔척귀임을 강철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풍산, 아니 팔척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척귀와 강철, 두 악령은 맹청을 뒤흔드는 싸움을 했고 강철은 열의를 위해서, 팔척귀는 그런 열의를 죽이기 위해서. 강철,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네가 이 지경이 되다니 어리석구나. 그날 너는 용이 데려다 떨어졌고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럼 그때 그 아이의 눈이 너란 말이 어떠냐? 순간 강철은 승천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인간의 땅으로 떨어졌던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맹청을 뒤덮고 있었죠. 맹청의 도상수, 맹인 풍산. 그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강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팔척귀의 그림자가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하고 강철이 소리쳤습니다. 그 열이란 계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풍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풍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울림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젖은 끝에서 기어오는 죽음의 숨결 같기도 했습니다. 팔척귀는 13년 전 그날 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에서 넙덕의 굿은 당시 선왕의 혼을 차지한 팔척귀를 진압하려는 굿이었고 넙덕의 굿으로 인해 팔척귀의 영혼은 고통스럽게 분열되었던, 그리고 열의는 그 실력을 이어받은 넙덕을 뛰어넘는 기운을 가진 자로서 팔척귀를 흔드는 존재이지 않던가. 당시 궁궐에서는 선왕의 광증, 권례, 괴이 현상, 백성들 사이의 역병과 돌림병이 망골해 궁궐은 결국 나라굿, 즉 왕실 차원의 진홍굿을 극비리에 허용하게 됩니다. 이 굿을 맡은 자가 바로 넙덕이었고 그녀는 무녀로서 팔척귀의 잔영을 끌어내고 묶는 의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넙덕이 단순히 잡기를 다스리는 굿을 넘어서 팔척귀의 영혼 일부를 궁궐 지하에 봉인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넙덕은 풍산의 주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넙덕의 친손녀인 열의에게까지 팔척귀의 원한을 닿게 만들었죠. 그런데 열의의 실력은 넙덕보다 강하여 원한을 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열의를 손안에 넣은 순간 강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시각 궁 안에서는 폭풍전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고 깊은 곳, 예언서를 마주한 왕 이정은 붉은 잉크로 덧그은 글귀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팔척이 진면목을 드러낼 때 살아있는 자의 칼이 운명을 뒤바꾸리라. 왕은 칼을 꺼냈습니다. 선왕의 검, 피를 멈춘 자의 검이자 새로운 피를 열 자의 검이었습니다. 상선이 달려와 간청했지만 왕 이정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윤갑을 걸로 데려온 것도 이 나라의 신을 끌어들인 것도 짐이다. 악령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홀로 맹청으로 향했습니다. 신당에 다다랐을 때 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푸른 비늘로 뒤덮인 강철과 그를 집어삼키려는 팔척귀, 그리고 그 사이 떨고 있는 열의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물러나거라. 왕은 칼을 뽑았습니다. 푸른 날이 달빛을 머금자 신당이 흔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짐의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 순간 풍산의 몸이 비틀리며 팔척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칼, 선왕의 검이다. 신당한 피가 섞인 땀이 흐르고 팔척귀가 빠져나간 풍산은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리는 의식을 잃은 채 강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당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그 어둠을 빠져나왔지만 팔척기의 원한은 여전히 맹청 깊숙한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비비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리로 인해서 강철이 결국은 승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비는 그런 강철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 여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불빛 하나 새어들지 않는 공기마저 멈춘 듯한 그 공간. 그들을 지켜보는 비비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 팔척귀의 원한과 사람이 될 수 없는 이무기, 그리고 여리를 향한 마지막 선택. 왕은 검을 뽑고 강철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 용담골로 향하는 여리와 강철, 왕 이정. 그 용담골에는 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곳에서 팔척귀의 첫 원혼이 깨어나고 여리가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되는 11번째 시간. 그대의 심장이 준비되었기를 바랍니다.